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였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려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 속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아멘. 여느 때 화요일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시간이며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홍수로 중부 지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참 많지요. 산사태가 나고 급류가 생겨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방송에 들려서 들으니까 그 중대본에 있으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사태가 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산사태가 일어나는 징조가 뭐 가만히 있는 산이 어떻게 무너질 줄 압니까 했는데 보니까 그 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산의 나무들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답니다. 이게 평상시와 다르게 비가 많이 온다만 이게 산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평상시와 다르게 흔들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부터 이렇게 맑은 물이 흘렀는데 갑자기 흙탕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이 없는데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날 징조다? 산사태가 날 징조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의하고 빨리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보고도 잘 듣지도 못할 뿐더러 또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분명한 징조들이 있어요. 첫째는 비가 많이 온다고 했고요. 방송을 통해서 많이 온다 그랬고 또 그런 데 가지 말라고 다 했지만 또 피하라고 했지만 그곳에 가면서 또 그런 사고들이 나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을 당한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에도 작은 것들이 일어날 때 뭐가 있냐면 징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조들이. 제가 차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어느 때서부터인가 차가 시끄러워졌어요.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람 소리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퀴를 살펴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이렇게 쫙 가서 이제 이렇게 공원에 딸을 좀 데려다 주고 갔더니 시간 맞춰서 가려고 딱 해놨는데 나와 보니까 차가 펑크가 난 거예요. 이 차에 펑크가 난 건 이제 타이어 갈 때가 다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계속 차를 운행해 보니까 소리가 이상한 겁니다. 밖에 봐서는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아니나 싶어서 밑에 이렇게 쭉 봤더니 바퀴가 다 안쪽만 바깥쪽은 아주 멀쩡해요. 거의 뭐 몇 개월 더 타서 좀 멀쩡한데 안쪽만 다 피어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철심이 다 나와가지고 곧 그 타이어가 터질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작은 일도 보니까 징조들이 이렇게 미리 주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도 이런 징조들이 주어질까요? 지금 혹시 그런 징조들이 주어지고 있나요? 모두가 제가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걸 제가 봤어요.
그래요. 이런 징조들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날이 뭐처럼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도적처럼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도적이 어떻게 오는지 잘 압니다. 도둑을 맞아본 사람은 잘 알아요. 예. 특별히 도둑이 언제 잘 오죠? 네, 그렇죠. 다 잘 하시네요. 밤에 와요. 왜 밤에 옵니까? 어두워서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도둑이 잡혔는데 물어봤더니 어느 때 가장 활동하기가 좋느냐? 그러 물어봤더니 어느 때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가장 도둑이 활동하기 좋은 시간이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든 시간에 그때는 문을 따고 들어가도 모은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많이 다른 이렇게 도둑질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도둑은 어두컴컴한 때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들면 이제 도둑이 탁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불이 꺼지는가 보고 불이 꺼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 꺼져도 이야기하잖아요. 조곤조곤. 불이 꺼지면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이 창가에서 이 귓소리를 귀 기울여 들여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조금 더 지나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아주 깊은 잠에 빠지는 것 같으면 그때 뭘 하는 거예요? 행동 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행동 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탁 쳐보는 것입니다. 그런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때 이 도둑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겠다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도적처럼 몰래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에 대해 자세히 안다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너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이 몰라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며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들이 보인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 바울은 반복해서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주의 날, 주의 다시 오심 매 장마다 걸쳐서 한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데살로니 교회가 잘 준비되도록 하기 위함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바울이 지나가면서 이 데살로니 교회를 세워놓고 지나가죠. 지나가서 이제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염려를 하고 있으냐면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내 형제가 죽었는데 이 형제가 과연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염려에 빠진 것입니다. 과연 부활을 할까? 이런 염려들에 빠져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기별을 받아들였지만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약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재림에 대해서 아주 광신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세상에 이제 자기만의 독립적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불의도 생겨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기별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한, 너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뭐하다? 자세히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도적같이 이를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밤에 도적같이 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도적의 관점이 아니라 주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인의 관점에서. 밤에 도적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해요. 그런데 아무리 밤이 돼도 도적이 못 오는 경우는 있겠죠.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도적이 올 수 없어요? 집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으면? 그렇지요. 깨어있는 경우는 절대로 도적이 도적질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깨어있으면요. 주인이 깨어있다면 도적은 그 집에서 뭔가를 훔쳐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잠을 안 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잠을 자겠죠. 그러나 잠을 자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고 어떠한 작은 이 징조에도 민감하고 말이죠. 언젠가 제가 어렸을 때 서리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서리를. 여름날에 이제 요새 보니까 이게 귤나무 요만큼 귤이 열렸잖아요. 이게 감나무가 있는 나무집에 감이 요만큼 해질 무렵에 서리를 하러 갔어요. 제 동생하고 또 옆집에 있는 동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서 이렇게 감나무로 올라가서 부스럭부스럭 올라갔단 말이에요. 개가 짖는 거예요. 그 집에 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개가 안 짖으면 다시 올라가지고 이제 감을 하나 톡 따면 또 조금 더 개가 짖어요. 네. 그래도 그럼 따가지고 또 옆에 있는 동생한테 내려주고 또 따가 내려, 계속 개가 짖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안에 집 주인 방문이 한번 촥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용히 또 있다가 다시 문이 닫히기 기다렸다가 또 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개가 짖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방문이 열리더니 주인이 뛰쳐나와가지고 그 장대 긴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감나무로 팍 때리는데, 그럼 조용해야 되잖아요. 안 들키려면. 그 동생이 머리를 맞았더니 아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켰어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주인이 이 징조가 있으면 뭘 해야 되냐면 아무런 소리도 이게 알아야 돼. 분명히 오는 징조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도적을 안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그날이 오는데 어느 때 오느냐라고 말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싶으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싶으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요즘은 코로나가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코로나가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만한 그런 세상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될 것으로 되어져요. 너무 평안하면 실은 뭘 하지 않으면 잠이 잘 오지도 않아요. 불안한 요소가 하나도 없으면 잠이 잘 오거든요. 근데 이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날에 대한 기다림이나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나 그런 것들에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그런 때에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수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도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중요한 순간, 어느 경점, 중요한 그 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분명히 깨어 있어서 너희가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아주 가까이 오실 때, 그리고 세상이 혼란하고 사단의 세력들이 힘을 키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거의 가까워질 때, 정말 위기의 순간에,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는 뭘 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에 대한 것은 잘 모르지만, 우리 개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그날이 어떻게 할 수 있죠? 가까이 이르고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가 그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징조들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편만해지고 있는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둑이 오는 징조들을 보는 것처럼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계속해서 이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면 뒤에 오는 말씀은 주의 날이 어떻게 오리니?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중에서 주의 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실 것인데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있는 것이다. 아멘이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미 오셨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 참고 계십니다. 더디 오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한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군가 아직 뭘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딘 것이지 주께서 오실 때가 아직 안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잘 언제든지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반복해서 사도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도적같이 이르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준비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거짓 교사들 그리고 악한 종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이 날이 불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들은 그날이 뭐처럼 오지 않아요? 도적처럼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악한 종들은 그렇게 말씀한다 그랬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악한 종들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 이제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벌써 예수님이 승천해서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종들이 그 날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날은 분명히 이르러 올 것이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이요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전해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이르러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날,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 뵙고 함께 찬양을 올리며 그날을 우리가 더욱더 손꼽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뭘 하고 있으라고요?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중요한 거죠. 도적은 어두울 때 오는데 우리가 무엇에 있지 않으면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둠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깨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잠을 안 자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깨어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적 261페이지에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첫째, 복음 사업의 진전을 위하여 그의 능력껏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는 일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일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기의 능력껏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깨어있는 사람이란 구주께 대한 사랑이 증가되는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증가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뭐한다 그래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사랑은 어떻게 돼가는데 점점 식어간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점점 증가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어있는 사람이란 동료들에 대한 사랑도 증가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동료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점점 증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꿔보면 우리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 갈급함도 증가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깨어있는 사람은 저희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혹독한 시련을 당하나 고통을 인하여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아니합니다. 참 이렇게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 말이죠.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혹독한 말을 듣거나 어떤 걸 들어도 시련을 당해도 뭐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의 평화가 깨뜨려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쉬운 일이 안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참 우리 이 재림 성도들은 잘 싸우지 않죠. 잘 안 싸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이 상대방들이 한 번씩 탁 뭐라 그러죠? 좀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시 탁 부딪혀서 다시 반사를 신속히 하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선지자는 이야기했어요. 선지자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계가 없는데 어떤 사람을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도 없고 시계도 없고 어떤 사람을 기다린다. 그냥 시간을 정하지도 않았어요. 뭐 시간을 정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시계가 없어요. 그럼 뭘 봐야 되죠? 시계가 없는데 사람을 기다려야 돼요. 전화도 없어요. 뭘 봐야 됩니까? 맞아요. 이 밖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이 징조들에서 더 많이 주의 집중해 볼 것입니다. 뭐 차가 지나가면 지금쯤 무슨 차가 지나가면 몇 시가 되겠다. 해가 이만큼 갔으면 몇 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집중해서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까? 마태오 24장 44절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가 때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베드로서 3장 9절 11절에 9절부터 11절도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텐지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힘쓰라. 준비하는데 힘쓰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있기를 힘쓰고 모든 일에 힘쓰라고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어느 때일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 이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땅속에 깊은 무기들을 저장해 두셨습니다. 죄반은 인류를 멸망시키실 때 그것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대홍수 이후로 하나님은 사악한 도시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땅속에 감추어 두신 물과 불 둘 다 사용하셨다. 최후의 대화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 중에 하늘의 불을 보내시사 땅에서 솟아오르는 불과 연합하게 하실 것이다. 산들은 용광로같이 불탈 것이며 용암의 시내가 분출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보면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닥쳐올 것인데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보면 데살로니가서 이 5장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음으로 밤에 속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레니 화이트 선지자의 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소요한 가운데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미리 그늘을 던진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 떠나고 있으며 재난이 꼬리를 물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각 부류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장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에 안전이 있는가? 인생이나 이 세상에 있어서 아무 곳에도 안전의 보증은 없다. 요즘 뉴스를 보기가 참 싫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나오는 뉴스들이 좋은 뉴스 찾아보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누구를 죽이는 이야기, 어떤 사건, 사고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이 뉴스가 다 거의 대부분 도배돼요. 그만큼 어떻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때요? 뭐가 지금 이 온 세상을 덮고 있지? 코로나가 다 덮고 있어요. 이런 것도 어쩌면 이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일들을 앞으로 더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이 뉴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해요? 앞으로는 더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세상이 외쳐주는 것은 이보다 더한 것들이 올 것이라고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재림의 징조들을 볼 때 주의 날이 가까워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의 날이 누구에게 도적같이 오는 것일까요?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준비되는 삶이 되어서 영광 중에 주를 맞이하는 그런 모든 준비를 다 갖추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맞을 준비는 어느 한 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준비되는 사람만이 그날을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주의 날, 매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또는 매 주마다 한 번씩 그날을 생각하면서 나를 살피고 내가 과연 준비되었는가? 나는 과연 깨어있는가?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것, 깨어있는 사람은 주의 예수에 대한 사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사람이다. 동료에 대한 사랑이 증가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깨어있는 이 증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깨어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주의 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영광스럽게 참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재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도록 그렇게 주의 날이 준비하라고 기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이 기별이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소를 받은 주의 사랑하는 딸을 아버지 기억해 주셔서 모든 과정이 잘 또 진행되어지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표선교회가 아주 오랜만에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학교에도 축복해 주시고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하여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심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남은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